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정의처럼 잘 이야기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관계, 이 신뢰라고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될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들 또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미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사고 또 이제 클로징 데이트를 정해 놓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때에 내가 상대를 향하여 집 주인을 향하여 남은 대금을 다 마련해서 클로징 데이 때 돈을 페이 오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또 그 주인이 집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열쇠를 넘겨줄 것에 대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남아있지만 사실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에 그 클로징 데이트가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클로징 데이트를 기다리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클로징 데이트를 기다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이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 집이 나의 집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끔이라도 지나가는 중에 둘러보게 되고 또 집에 앉아서도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어떻게 꾸밀지를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집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압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어떤 구체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함께 뭔가를 하는 신뢰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카운트 파트너인 거죠. 이게 파트너로서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기뻐해 줬던 그 관계가 믿음의 모습인 거죠. 이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아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 시대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다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에 하나님 또한 아벨을 이렇게 당신의 파트너로서 합당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게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내 계약의 당사자, 또 사업의 동반자, 동업자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벨을 인정하셨고 또 그럼 하나님이 아벨을 인정하시는 그 인정을 그냥 말만 하고 끝냈느냐? 그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의 예물을 받으심으로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에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의 경우에도 이 옮겨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리고 그 에녹과의 그 동행을 더 지속하고 영원히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에녹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벨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고 한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특별히 히브리서의 원 독자들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또 끝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반복되어지는 고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피곤해지고 또 배교자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이런 상황이라고 할 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너희 믿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또다시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믿음의 증인으로 노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보물찾기처럼 더듬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 이 경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방주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 나중에 물로 인하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방주를 준비하였을 때에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집안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증인으로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동일하게 나오죠.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지역 수메르 문명의 핵심이었고 최고의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그곳을 떠나서 정말로 가보지 않은 외지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나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디로 가게 될지를 사실은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도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럴 때에 이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3대가 장막에 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이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계산을 해 보면 사실은 3대가 함께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이 함께 살았던 이제 그 시간이 겹치는 부분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달락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오버랩 되어져 있는 기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하고 또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면서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니까요. 옮겨가는 임시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나그네로 살았을 때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노아가 장래에 있을 그 홍수로 인한 심판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도 나오는데 이제 사라도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 이제 잉태할 수 없는데 이제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힘을 얻었다고 하는 부분이 사라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힘을 애써서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쁘시다 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이 미쁘시다, faithful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있는 모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이 죽은 자와 같은 잉태할 수 없는 사라의 몸, 그 몸이었지만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또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했을 때에 사라를 통해 많은 후손이 이렇게 태어났고 지금 생육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아 앞으로 나아갔으며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눈이다. 믿음을 통해서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한다. 하나님은 신실함과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의 능력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는 보인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또 만들고 회복시키신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문을 연다. 내일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산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 아벨의 믿음에 에녹의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셨다. 내 믿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자임을 데려가심을 통해 보이셨던 것처럼 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심으로 내 믿음을 인정해 주고 계시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또 하루로 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증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구도자의 삶은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내 귀에 내 마음에 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고 그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당시의 최고의 도시 문명을 뒤로하고 저 낯선 외지로 떠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다. 가나안에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을 바랐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밤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졌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 말씀을 내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엽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이 공간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위에 사라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